우리 자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야, 두 분이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하니 진짜 사랑의 불이 튀겠어요.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저렇게 하니 사랑의 불이 안 튈 것도 꺼진 불도 다시 튀겠어요. 우리가 맨날 부싯돌 보면 부싯돌이 피해 젖으면 툭 쳐도 불꽃이 튀지 않지만 아니 두 분이 눈과 눈을 마주쳐서 그렇게 하는데 피해 젖은 부싯돌도 탁 하고서 불이 붙겠어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농촌에서 살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 집이 아무튼 뒷산에 조그만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서 부모님이 심었는지 누가 심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배추를 심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배추를 심었는데 그 배추 심고서나 이제 그 배추 갖고 이제 지금 때가 되면 이제 김장을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배추가 그 밑에 그 뭐라고 그랬죠? 뿌리를 뭐라고 그랬죠? 고갱이 뿌리. 예. 배추 뿌리요. 배추 고갱이 아니 배추 뿌리라고 그러는데 뿌리를 옛날에 물처럼 생긴 배추 뿌리가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시장에서 팔기도 하고 그게 아주 맛있어요. 근데 그 요새는 배추 뿌리가 그렇게 조그마서 저거 신통치 않은데 옛날에 그 배추 뿌리가 안타리 무다보다 더 크게 안타리 무다보다 더 크게 쭉쭉 있어갖고 그걸 갖다가 뽑는데 요새 배추는 엊그저께 또 뽑아보니까 옆으로 푹 잡히니까 눕더라고. 근데 그 전에 배추는 훅 잡혀도 안 넣어. 그래서 이것을 갖다 뽑아야 돼. 근데 뽑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어렸을 적에도 그 내 농사 진 것은 아니지만 배추 농사 지어서 그 부모가 그 배추를 뽑는 그 기쁨이 수확하는 그 기쁨이 아니 하루의 김치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근데 저는 그 배추를 뽑은 그 꼬다리를 딱 잘라갖고 이제 김장하면서 깨끗이 씻어서 그걸 먹잖아요. 옛날에 먹을 것이 못 써갖고 그 배추 고기를 갖다가 얼마나 열심히 먹고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근데 그날 저녁 되니까 배가 쌀쌀 아프기 시작하더니 그 빈속에다가 쓰리스 배추 고기를 갖다가 먹었으니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추수하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내가 먹을 것도 아닌 그 배추를 뽑아갖고 그것을 갖다가 그 어린 나이에 하나 안고서나 날리는 기쁨, 또 그 배추를 갖다가 쪼개갖고 소금에 절이는 기쁨. 내가 김장을 하는 것은 부모가 김장을 하는 것이지만 내가 김장하는 것처럼 너무나 기쁨이 크고 만족한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의 기쁨이 아마 이와 같이 되지 않을 것인가. 또 지금의 농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여기에 맛있는 과일도 있고 수박도 있고 수박은 없지만 사과도 있고 호박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귤도 있고 감도 연시도 있고 대봉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것을 처음에 열심히 약을 주고 가꾸고 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언젠가는 거두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농부가 이 하나하나 따면서 얼마나 큰 수고가 들어있겠느냐 이겠죠. 땀방울 없이 이것이 과일이 하나하나 곡식이 열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두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지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또 이번 주일처럼 이렇게 풍성한 과일도 보고 밑에 쌀도 보이잖아요. 찹쌀도 보이잖아요. 개척했을 때는 누구 하나 쌀 갖다 주지 않아서 우리 스스로 돈을 내면서 다 사다가 추수감사주일이라면서 이렇게 바나나도 놓지 못하고 사과 2개, 귤 몇 개, 또 호박, 늙은 호박 하나 어디서 그 시장에 사다 갔다가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목회 몇 년 하다 보니까 누군가 쌀도 40kg 쌀을 줘서 수수감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찹쌀도 갖다 놓고 또 과일도 사라고 예물 드려갖고 이 과일도 풍성하게 산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추수감사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쁨 거두는 날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거두는 기쁨이 있을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둔 것은 시편 126편 6절에 보니까 거두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추수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먼저 1년 동안 힘써 애써 어떻게 보면 가꾼 것을 수확하는 기쁨.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이 곡식들이 거두는 것이지 농사꾼이 괜히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농사꾼이 어떻게 보면 그 겪었던 고생들이 손마디마디가 다 트면서 그 곡식을 거뒀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손마디 트지 않고도 농사꾼 한번 손을 보십시오. 그 손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어머니 때 손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일을 해서 이 손마디가 아프다고. 저와 여러분 손마디는 옛날 농사꾼의 손은 아니잖아요. 또 오늘 강수사님 찬양하는 거 보고 우리 목사님 찬양하는 거 보고 옛날보다 찬양하다 보니까 강수사님도 추수감사절에 거두는 곡식 거두는 날인가 봐요. 처음에 만났을 땐 화장도 잘 해놨었는데 화장도 싹 하는 모습 보니까 무엇인지 하루하루 변화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민들은 그 수확의 기쁨도 한층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당시 내가 아무리 심고 거둬도 내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애굽 생활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확을 했어도 다 주인 것이지 내 것이 되지 못했지만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그 광야에서 심고 거두는 것이 아마 호박 한 덩어리가 큰 거는 1톤쯤 된다고 내 지금 또 보니까 차 한 덩어리도 얼마나 크게 주렁주렁 달리는 것들을 거둔 모습에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광야에서 방황했을 때는 심고 거둬봐도 노력해봐도 내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간도 환경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애굽의 과정이고 애굽의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을 출애굽해갖고 이제 자유의 몸이 돼갖고 마음껏 심고 거두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았겠냐 이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 기쁨, 그래서 내가 심고 거두는 그 기쁨의 맛을 한번 보면 난 농사하는 것을 잘 모르지만 그 농사꾼이 심고 그것을 애기중지 자녀같이 키운 다음에 그 곡식을 내다 팔고 그 사과를 내다 팔 때 자식을 내다 파는 시집보내는 마음으로 아마 팔고 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이 주신 땅에서 그들이 수고한 대로 곡식을 거두게 됐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 이는 곧 성도들이 보장된 삶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형인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땀 흘리고 노력해 심은 인생이 죄악과 불의로 인해 거둘 곳이 없게 되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삶은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이사야 3장 10절 보면 의인에게는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들에게는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률함을 입은 것은 내게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게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무엇할까? 풍성하여도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에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조화 여러분들도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는 조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힘들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받아보지만 감사를 많이 하는데 불평불만만 하다는 것이죠. 감사를 많이 하는데 원망만 한다는 것이죠. 내 남편이 살아있음에 감사해됨에 불구하고 내 남편이 살아있음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내 자녀가 있는 것에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어떤 여인은 5번 이혼한 여인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만족함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나니까 이제 만족감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가 넘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사는 조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고백합니다. 전에는 내가 무슨 자입니까? 따릅시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우리 조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방자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폭행자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박해자. 누구를 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잖아요. 그리고 내 주목을 믿어라.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직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인생이 180도로 바꿔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비방했습니다. 또 그 시인들을 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180도로 변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쓴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나를 옥에다 가두는 것과 똑같아요. 나를 비방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도 결혼 생활에 힘들고 힘드니까 결혼 5년 만에 내가 아내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번 예수를 믿어보자. 살기 힘드니까 살라고. 살기 힘드니까 뭐 하려고? 살라고. 예수 믿어보자. 왜?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생각이 틀리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어보자. 그러니까 예수 믿긴 무슨 예수를 믿느냐? 난 절에 간다. 난 절에 간다.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예수 믿어보자 라고 하면서 그 인생이 바울사도처럼 서서히 변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과거에 철저히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던 것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할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하나님께 이쁜 짓 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나 그 단 한 가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바울을 선택하고 택하셔 부르셨다는 것이죠. 김미경 목사가 예수 믿기 전에 단 한 가지도 이쁜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단 한 가지도 이쁜 것이 없었는데 그가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머리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아닌데 내 생각을 뻗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 과거에 국류를 입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국류를 입었다고 13절 하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국류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국류를 전체를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국류를 입으시고
그들이 변화돼서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언젠가 그 남편이 변화돼서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 아들이 변화돼서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하겠어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 내 남편이 올 때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직까지도 철부지. 예?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찬양을 갖다가 들어보면 예? 그 아들이 방탕해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이제 그 아들이 병 걸려 죽을 때 되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 품에 돌아왔다는 것이 이게 사실이. 그 사실 그거를 만든 거예요. 어?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던 그 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핍박하던 그 아들이 이제 병이 들어갔고 죽을 병이 들어서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어머니가 기도로 그 질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 질병이 낫고서야 이제 내가 주의 종이 되게 하리옵니다.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같이 뭐가 난 저와 여러분들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지만 그가 변화돼서 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고 어느 시간도 내 남편이 주님 품에 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보니까 우리가 곧 원수됐을 때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는 더 그의 삶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 제물로 인해서 이제는 구원의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또 바울은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처음부터 원수로 행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에게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 원수된 자여 예수님과 원수된 자여 어떻게 보면 비방자여 폭행자들이여 조상으로부터 많은 사랑도 입은 자여 그러나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멘. 완전히 변화되는 아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또 나를 충성히 여겼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충성되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충성되게 여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목숨을 다해서 충성했고 수고했습니다. 목숨을 다했고 충성했기 때문에 이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암만 전도해도 전도되지 않는 자가 은재가 열매 맺힌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보험하시는 보험 하나 들기가 쉽던가요? 진짜 보험 하나 어디 계약 따기가 하늘의 비올 따기처럼 어려워요. 100사람 만나갖고 한 사람 될까 말까. 어떨 땐 1000사람 만나서 하나 될까 말까. 그래도 또 찾아가고 그래도 또 만나고 그래도 또 하고 그래도 또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 걸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멘. 그것이 바로 얼마나 많은 수고예요. 다 될 것 같아 갖고 선물도 다 줬는데 파토나기도 하고 공 하나 들어주세요. 내가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했는가? 아멘. 사실이니까 이거 꽉 듣게 돼서 좀 더 큰 거 사가지고 갔는데 그것만 홀딱 따먹고 또 파토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곳에서 통로를 갖다가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도 그런 목숨을 다해 충성했고 수고했습니다. 바울은 자랑으로 알려진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글쎄 일꾼이며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가 넘치도록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됐다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일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내가 어떻게 보면 정신없는 말을 하고 또 내가 어떻게 보면 옥에 갇히고 내가 힘들고 많은 역경들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은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매를 5번 맞았다. 와, 40의 하나 강한 매를 몇 번? 여러분, 매 한 번 그 당시에 바울이 맞으면은 아직까지도 그쪽 유대계 나라는 그 매질이 있어요. 스리랑카나 뭐 그쪽의 나라들은 매질이 있어요. 싱가포르나 그 매질이 있는데 그 뭐 때문에 잘못해갖고 120대를 갖다가 때리더라고. 120대. 근데 120대 때리는데 열 몇 대 맞다가 등이 다 찢어지고 등이 다 찢어서 이제 고만 이 사람이 고만 의사가 보니까 고만 왜 고만? 저 사람 죽은 것 같으니까 고만 때리는 거예요. 열 몇 대 맞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매질이 얼마나 힘드냐면 열 몇 대 맞고 고만 의사가 이제 한 대 때리고 확인을 한 대 때리고 확인을 해요. 이제 한 대 때리고 또 2대 때리고 확인을 해요. 한 열 몇 대 때리니까 등짝이 다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만하고서가 이 사람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만했으면 이제 그것을 또 싸매고 고약 바르고 치료해주고 다시 다 난 다음에 12대부터 또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그럼 또 열 몇 대 또 맞다가 또 의사가 보니까 고만 이게 다 나려면 최소한도 한 달에서 3달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맞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걸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다? 5번이나 바울사도는 맞았다는 것이죠. 또 돌로 한 번 맞고 3번 파산하고 오늘 고린도서 11장 24절에 돌로 맞고 또 파산하고 또 주야를 갖다가 또 바닷가에서 지냈으며 또 21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지금도 강 건너기가 쉽습니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있어요. 또 강도 위험이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강도 위험이 많겠습니까? 또 이방인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와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가는 곳곳마다 위험투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쌈이라는 거 아세요? 보쌈. 돼지고 이렇게 싸먹는 보쌈 말고 뒤집어쓰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누나는 밤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자들은 밤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밤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 때는 보쌈 있잖아요. 씌워갖고 그냥 가버리면 그냥 가만히 보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보쌈 당할 정도로 이쁘네요. 다 그냥 씌워서 데려가면 그것으로 끝났잖아요. 또 줄이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다고 고린도서 1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성을 인정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께 늘 감사하는 것이요. 예? 하나님께 그래서 그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많은 교회를 파송했고 많은 제자를 양육했고 오늘 이 과일이 풍성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많은 열매의 곡실이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꼭 과일만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 농사도 잘 짓고 있습니다.
봄의 농사도 잘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벌레가 봄에 내가 하려고 해도 따먹지 않고 아멘. 병들게 하지 않고 봄 들라고 하니까 태풍이 와서 못하고 하고 아멘. 봄 들으니까 또 코로나 19이 와갖고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예? 이제 마무리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바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 준 거 그냥 준 것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바울은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헌신과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헌신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 준 것을 감사함으로써 매를 맞으면서 강도를 만나가면서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가면서 복음의 열매를 맺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은 열매로 부흥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 바울처럼 열심히 많은 전도를 하고 심고 양육하고 또 그들이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처럼 주님의 뜻에 따라 사도들을 물려가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에는 자신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고백합니다. 바울은 본인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삶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 공리를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공리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리를 전체를 이해될 줄 믿습니다. 또 바울서는 나를 충성되게 여겨 주님은 바울을 충성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충성되게 여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목숨을 다해 충성했고 수고했고 또 비바람이 쳐도 태풍이 몰아쳐도 바울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들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